말씀의 적용은 내 삶의 통곡의 순간에 엎드림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네가 마신 술값만 다 해도 집은 한 채 사겠다. 그쵸? 예,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야, 네가 태운 담배값만 다 합쳐도 BMW는 한 대 사겠다. 그죠? 담배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주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통곡의 순간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달인이 됐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정말 눈물로밖에 해결할 수 없고 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앞에 내가 그 앞에 그냥 눈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으며 얼마나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려운 일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내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 내가 그만큼 기도를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봤지만 안 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일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통곡의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통곡의 순간에 엎드림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꼭 통곡의 순간에 엎드림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둘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과 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나아가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이 흐름은 흐름 자체가, 즉 결 자체가 다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이 둘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결을 쫓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 왜 세상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둘이 절대로 같아질 수도 없고 둘이 절대로 섞일 수도 없어요. 둘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완전히 다르게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쫓아갈 일도 그들을 닮아갈 일도 없고요, 그들을 따라갈 일도 전혀 없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길이 무엇이고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요, 섞이게 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의 끝과 그리스도인의 길의 끝은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모습이 같기 때문에 세상을 열심히 쫓다가 죽어도 죽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어도 죽음, 그 죽음의 하나의 모습만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기다려진 그 천국과 지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달라요.
세상은 지금도 그 영원한 사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곳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선 우리는 그 길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왜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걷고 반드시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는 교회가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 있는 곳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사악한 곳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결과 하나님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흐름을 읽고 우리가 파악해서 그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역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 새로운 문화의 한 획을 그은 업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그들의 문화에 한 획을 그은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스타벅스라고 전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의 등장은요, 전 세계 커피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볼게요.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04년 스타벅스 100호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현재는 약 대한민국에만 1,7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스타벅스가 있기 이전과 있기 이후에 한국의 커피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타벅스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의 커피 메뉴는 하나였어요. 그쵸? 예, 그냥 커피, 그게 메뉴였어요. 굳이 나누자면 쓴 거, 단 거 두 개였어요. 쓴 거는 뭐예요? 블랙. 단 거는 둘둘둘, 그 3박자 커피 있잖아요. 크림 2스푼, 설탕 2스푼, 커피 알 2스푼. 그리고 그때 딱 보면 항상 예전에는 지금은 커피숍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커피를 주문할 일도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커피를 배달해주는 우리 예쁜 누나들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들이 오토바이를 타면 그 누나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보자기에 보면요, 항상 커피의 메뉴는 하나였어요. 예, 그죠. 다방 커피 둘둘둘 완벽한 3박자를 이룬다고요. 메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요, 주문할 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인원수만 세면 돼요. 3명이 들어가면 3잔, 2명이 들어가면 2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던 이 대한민국의 민족들이 언제부터인가 커피숍에 들어가면요, 지금도 뜻도 모르는 그러한 요상한 주문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2명이 커피숍에 딱 들어가요. 이렇게 주문을 하죠.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톨 사이즈의 엑스트라 카라멜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바치 프라푸치노 그란테 사이즈의 얼음을 추가해주고 휘핑크림을 빼주세요. 뭔 소리예요? 그냥 커피 하나, 커피 둘 하면 될 거를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막 외쳐요.
지금도 그란떼가 무슨 뜻인지, 뭐 프라푸치노가 여러분 뜻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막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커피 하나 커피 둘 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멋지게 주문을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주문을 성공한 후에 사람들은 딱 스타벅스가 적혀있는 커피컵을 이렇게 다들 보이게 들고 다닙니다. 왜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비싼 커피 먹는 사람이야. 나 밥을 4,500원 주고 6,500원 주고 커피 먹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커피컵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진짜 멋있어 보이고 진짜 똑똑해 보이는 효과를 낸 거예요. 최근에요, 미국에서 스타벅스의 어떤 한 직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려서 되게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진상 손님 때문에 나 진짜 너무 짜증나서 스타벅스에서 일 못 해먹겠다라는 그 알바생이 글을 올려서 아마 그 알바생이 잘렸고, 그리고 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바생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주문한 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딱 주문을 하는데, 화면을 띄워주세요. 예, 커피를 딱 주문을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주문이 그냥 커피 한 잔이요 하면 되는데 그 커피에다가 추가로 주문하는 그 추가 주문 선택사항이 27가지였어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 예, 보시면 원래 커피컵에 그 커피 메뉴와 그냥 쭉 그에 해당하는 쭉 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2장 27가지. 제가 저 고객이 주문한 거랑 똑같이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예, 그냥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주문을 해볼게요. 저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그 여인의 주문이에요. 저 그란테 사이즈 바닐라 빈 크림 프라푸치노 하나 주실 때요, 헤비 크림 올려주시고 무유당 우유로 바꿔주시고요, 벤티 사이즈 컵에 담아주시고 물은 넣지 마시고 꿀을 넣어주시고 엑스트라 카라멜 시럽을 넣어주시고 엑스트라 그릭 요거트에 우유 온도는 정확히 34도로 맞춰주시고요, 거품을 많이 넣어주시고 딸기 넣어주시고 프라푸치노 칩을 올려주시고 휘핑크림 올려주시고 아몬드 밀크 0.3샷 추가 넣으시고요, 두유는 0.5샷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크림은 0.14샷 추가 넣어주시고요, 얼음은 빼주시고요, 스테비아와 몽크 프루트 시럽 넣어주시고요, 엑스트라 코코넛 가루, 녹차가루, 바나나 넣어주시고 원당 프로핀 파우더 2스푼, 무발효 크림, 블루베리 토핑, 코코넛 밀크 0.152샷 추가해 컵의 90%만 채워주세요. 커피 한 잔 주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는데 누가 와서 커피 한 잔을 뒤에 사람 줄 쫙 섰는데 이렇게 주문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패스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죠.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당신은 사랑받기, 막 축복해 줘야죠. 주문 계속할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타벅스는요, 이렇게 까다로운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렇게 까다로운 주문이 가능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수많은 이유들, 그 원인들을 우리는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까다로운 세상에서 까다로움을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까다로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까다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 품어줄게요, 마음껏 까다로우세요 라고 접근을 한 게 스타벅스가 하나의 문화를 창출해낸 그러한 변화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그 45가지 중에 또 한 가지의 이유, 바로 까다로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까다로움이, 내 안에서 점차 더 까다로워지는 그 까다로움이 얼마나 나의 인생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갉아먹고 있고, 또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그 까다로움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인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 까다로움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개인화 그리고 특성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음식을 주문할 때
예전에 그냥 메뉴만 이야기하면 됐어요. 예를 들어 떡볶이를 한번 주문해 볼까요? 옛날에 떡볶이 어떻게 주문했습니까? 떡볶이 2인분이요, 떡볶이 3인분이요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떡볶이 하나를 올려놓고 그 위에 추가 주문할 수 있는 게 20 몇 가지가 돼요. 토핑이. 와플도 그렇죠. 학교 앞에서 옛날에 500원 주고 그 와플, 저 문정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진짜 와플을 먹고, 우와, 세상에 이렇게 신비한 맛이 있을 수가 있나. 문정 초등학교 앞에 한신 코아, 한신 아니죠? 한신 코아 맞나? 아무튼 그 백화점이 생겼어요. 거기 앞에 포장마차에 그 와플을 파는데, 세상에 그 와플, 그 뭐예요? 그 사과잼 바르고 그다음 크림 이렇게 발라서 반절 접어서 주는데 500원. 그 500원 아끼기 위해서 맨날 버스비를 꽁치고 막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 먹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와플 가게에 가보시죠. 메뉴가 20가지가 넘어요. 핸드폰, 여러분, 사람들은 핸드폰 다 그냥 삼성 아니면 그 아이폰을 써요. 대부분이. 핸드폰은 다 똑같지만 똑같은 핸드폰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핸드폰을 꾸미는 그 케이스가 수십만 가지가 아니라 아마 몇억 가지는 될 거예요. 신발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신발 그냥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컬러를 다 고르고요. 심지어 축구화를 사도 볼발이 넓은 축구화, 얇은 축구화가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요, 근래에 유럽에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개인용 자동차예요. 인터넷으로 차를 주문하잖아요. 그럼 부품이 조립되어서 오지 않고 부품이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색깔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내가 모든 것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고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커스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대가 점점 좀 까다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개인화되고 모든 것들이 특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개인화와 특성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나는 존귀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점차 이렇게 개인화되어 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향에 맞는 것을 딱 고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높아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옛날에는 나와 맞지 않는 거 내가 먹어야 됐고, 나는 프라푸치노 먹고 싶은데 그냥 둘둘둘 커피를 갖다 주면 아니 뭐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점점점 개인화되고 특성화되어 감에 따라 기쁨과 만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개인의 취향에 딱 맞는 것을 구매하고 있는데, 그런 만족과 행복 지수가 점점점 이 사회는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 분노를 참아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잡았어요. 왜 죽였냐니까 날 쳐다봐서 죽였대요. 왕따를 시켰어요. 왜 왕따를 시켰냐고 하니까 내 옆에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왕따를 시켰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차 까다로워지어 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까다로워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냥 세상이 개인화됩니다, 뭐 특별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까다로워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까지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차 까다로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은요, 교회와 신앙생활과 믿음과 예배조차도 커스터마이징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교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집 가까운 교회 갔어요. 예, 이 동네 교회가 어딨나, 그 교회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요, 그냥 막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은혜스러우면 다 등록하고요, 그냥 그 교회 다녔어요. 특별히 막 목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막 이만희가 막 우리의 구원자다 막 이런 말, 이상한 말만 아니면 그냥 그 교회에 정착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에 내가 녹아져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쇼핑이라는 단어가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단어였어요. 어떻게 교회를 쇼핑하냐? 그것은 진짜 믿음 없고 유난히 까탈스러운 사람들만의 단어였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저도
누군가가 교회 지방으로 이사 가면요, 제가 교회 알아다 줘요. 저도. 요즘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몇 교회쯤 다닐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에 갔어요. 내 교회 정하기 몇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예, 일부 예배 어떤 아이가 20교회는 다닌대요. 아이고 그 일부 아이예요. 몰라요. 통계는 몰라요. 하지만 그냥 제가 체감상 느꼈을 때는 최소 5교회, 보통 8에서 10교회는 다녀보고 교회를 골라요.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선발하고 고른 교회를 다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뭐예요? 뭐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성가대는 어때요? 젊은 부부는 얼마나 있어요? 셀 모임은 잘 진행되나요? 자녀들 프로그램은 어때요? 예배 시간, 예배 길이는 어때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세종시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를 선호하고 찾는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좀 교회 추천해요. 세종중문교회, 세종중문교회 그때는 없었어요. 아무튼 추천해요. 그런데 많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몇 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하나의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글에는 댓글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 글에는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 교회를 찾는데요, 이런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말씀 중심적이고 정치 이야기는 절대 안 하며 헌금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특히 헌금 바구니는 돌리지 않는 교회를 찾아요. 찬양이 좋고요, 예배는 길지 않으며 자녀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글이 딱 게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 밑에 댓글이 정말 제 마음에 안 잊혀져요. 우와,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정말 이상적인 교회네요. 제가 그게 왜 충격이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준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왜요? 그러한 성도를 품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교회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맞춰져야 되는데 점차 까다로워져 가는 사람들의 교회의 기준이 맞춰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과 순종과 굴복으로부터 내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곳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면,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기준의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1000번의 예배,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기는커녕 하나님은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차 까다로워져 가는 그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녹아져가고 내가 엎드려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차 까다로워져 가는 그 세상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그 까다로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말씀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할 하나의 흐름,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래요. 자,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 향해 쫓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사람이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은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권면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떠한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옛 사람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을 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야 할 그 하나님의 결은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른 모습,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우리가 비추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입고 오신 옷, 어제도 입고 그제도 입고 오늘도 입으신 분 계십니까? 창피한 거라 손들면 안 되나?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 어제는 다른 옷을 입었을 거고 그제는 다른 옷, 다른 신발을 입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함과 청결함과 냄새나지 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매번 새로운 것들로 갈아입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늘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만 하고 내가 여전히 맨날 똑같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이전의 모습을 감추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는 새 사람이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입으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용으로,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설교용으로 이 단어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헬라어 단어로 엔디오, 시작, 엔디오. 예, 이 이브라는 단어가 엔디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5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골로새서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브라는 것. 자, 이 이브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 10절에서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 엔디오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 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본문 말씀의 12절과 13절은 한 문장입니다. 두 개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래요.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할 그 새로운 옷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거룩의 옷이고 긍휼의 옷이고 자비의 옷이고 겸손의 옷이고 오래 참음의 옷이고 온유의 옷이고 용납의 옷이고 용서의 옷이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옷을 입어가서 새로운 그러한 옷들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 문법의 차이겠지만 12절과 13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브라는 단어예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있겠지요. 12절과 13절을 소개하는 동사는 하나, 이브라는 거예요. 엔듀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참지 않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 거룩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 나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새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고 발견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는 드러나 보일 수 없어서 옛사람의 그 죄와 사망을 향해 쫓아가는 모습들을 다 거룩한 척 감추고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입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엔듀오라고 했죠. 엔듀오. 이 단어의 원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엔, 그러니까 영어로는 in이에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라는 n이라는 단어와 가라앉다, 내려가다, 해가 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듀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엔듀오예요. 그래서 그 엔듀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옷 속에 스며들다예요. 그래서 옷 속에 스며들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다, 정장하다, 의복을 걸치다라는 뜻의 단어가 엔듀오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작게 받아요. 괜찮아요. 강한 비든 장대 비든 가랑 비든 계속 맞으면 옷 속에 스며들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삶에 새 사람의 것들을 스며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의 것들, 당연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캐릭터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가길 소망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젖어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결을 만들어내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과 그 학교에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러한 질문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에 새 사람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새롭게 입어야 할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비추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옷들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이것은 온전히 매게 하는 띠래요.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이게 너무 의미가 어렵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더 확실히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영어에는요, ESV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nd,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above all, 이 모든 것 위에 this put on love, 사랑을 그 위에 완전 얹으래요. 완전 싸래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which binds, 이게 bind가 뭡니까? 끈으로 매는 거예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무엇을 묶습니까? Everything together. 그 모든,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옷들을 사랑의 끈으로 꽉 매래요. In perfect harmony예요. 완벽한 연합,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다른 은사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묶으래요.
여러분, 하모니가 무엇입니까? 하모니는요,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게 하모니예요. 사랑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같은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각기 다른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형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만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에는요, 악기로 따지면 바이올린도 있고 플룻도 있고 첼로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콰이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지휘자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각기 다른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욱더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교회는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각기 다른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기 내 소리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리만 크게 내고 다른 소리를 들리지 않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한 명 한 명 더해질수록 처음에는 바이올린에 그 다음에 첼로가 붙고 그 다음에 비올라가 붙고 그 다음 콘트라베이스가 붙고 그 다음에 관악기가 붙고 그 다음 타악기가 붙고 그 다음에 콰이어가 붙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오케스트라가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케스트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각기 내는 다른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기 내는 다른 소리의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장점과 은사를 우리가 세워가 하나로,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또 다른 옷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16절과 18절 계속 이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말, 모든 일,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고백하래요. 여러분,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환경은 나에게 기쁨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감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감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감사가 더 많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은 맨날 감사에 겨워 살아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좋은 환경이 그 많은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불행해 보여요. 더 많이 싸워요. 더 타협이 안 돼요. 지금 말한 그리스도의 옷, 용서나 이해나 인내나 사랑이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로 환경을 바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모든 행동에나 어디에서든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세상의 불평 불만에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감사를 비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의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갈아입으며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옷,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는 비추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서 피해가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 광명한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찬송가 455장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며 살겠습니다. 2절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는 안 보이며 그 음성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3절 가사예요.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결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이유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삶에 세 사람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의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옷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20개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하나님의 캐릭터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갈아입으며 우리가 까다로워져가는 그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묶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이번 주에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그 세 사람의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길 소망해요. 두 번째, 내가 사랑의 끈으로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 혹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의 끈으로 꼭 묶어야 할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사랑의 끈으로 담지 못하고 묶지 못할 사람은 누구이며 혹은 어떠한 사람을 내가 묶기 어려운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꼭 50번씩 하십시오. 하루에 감사 50번 하기.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1초 걸렸어요.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거 1초면 해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시간의 그 많은 초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요즘에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24시간 중에 1초면 할 수 있는 감사 1시간에 2번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인생은 감사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올바른 기도가 고백되어진다면 이번 한 주간에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꼭 50번 이상씩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야 할 그것을 내가 정하여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끈으로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 엎드리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점점점 대변해내고 특별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까다로워져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까다로워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엎드림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본받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무뎌져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점점점 까다로워져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그 행복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우리가 더욱더 오래 참고 더욱더 인내하며 더욱더 온유하고 더욱더 품으며 더욱더 긍휼하고 더욱더 자비로우며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큰 공의로 아버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까다로움의 죄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 죄 속에 빠져서 헤매이면서도 자신은 더욱더 특별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 특권 의식 속에
우리는 모든 행복과 감사와 그 모든 만족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역시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점점점 내가 원하고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그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거룩이고 긍휼이고 자비이고 겸손이고 온유이고 오래 참음이고 용납이고 용서이고 사랑이고 감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 그러한 새로운 거룩한 옷들을 입어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그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점차 까다로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연합과 그 사랑과 감사로 그 세상을 품어내고 이끌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